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요. 나의 어떤 부분이 죽었냐?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에 잡혀있던 옛사람, 상처에 잡혀있던 옛사람, 고통스럽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부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과거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오늘 내가 부활을 한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면 내가 사는 것도 옛날에 사는 거하고는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와 있습니다. 천명이 이끄는 삶이에요. 천명 아예 이야기 좋게 한자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영어로는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고 천명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명이 이끌어가는 삶은요 참 쉽습니다. 왜 쉽냐? 전에는 되지도 않는 내 힘으로 내 고집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써서 삽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참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든지 쉽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천명, 그 천명이 이끌어가는 삶은 편안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다 이 말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을 딱 먼저 해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앞으로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한마디로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주신 소망의 부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영적 권세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옛날 그 선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자,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이런 우리 다시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살아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을 도대체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맨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인데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1000명.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1000명.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 한마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1000명이 내 삶하고 포인트가 딱 맞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1000명과 내가 딱 맞을 때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렇게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가 탁 자다가 건드려도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그 정도로 충만하기를, 그 정도로 각인되기를, 그 정도로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아까 1000명이 이끄는 삶은 참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응답받는 그 포인트를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내가 고기 안 모이는 데 가서 백날 낚싯대 들여봤자 안 모인다니까요. 못 잡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 1000명.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0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거다 1000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뒤에 커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말씀 듣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꽃이 너무 예쁘죠. 제가 어제도 탐복을 했어요. 이야 저 벚꽃이랑 개나리랑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벚꽃과 개나리를 만약에 광주시청에서 이걸 피워보자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자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 것이며 기름이 들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온 천지에 꽃이 가득하게 해주시잖아요. 이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전기도 안 들고 기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어요. 그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까 말까 이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 여기 창세기 39장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없었더라면 이럴 수가 있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1000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구나.
이 애굽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천명을 이루어 나갈 응답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구나. 내가 정말 집을 떠나서 애굽에 올 일이 절대 없는데 하나님은 노예라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포인트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이 노예 소년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처음부터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대로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했잖아요.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요 나이 80이 되도록 처가살이 하고 있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끝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아무것도 없어. 나이나 젊으면 괜찮대. 나이 80에 가진 게 없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서 천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가라. 천명을 줘요. 그럼 모세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수준에, 내 능력에, 나이 80에 지팡이밖에 없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군대를 보내주겠다.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천명을 준 내가 이 천명을 이룰 것이다. 네 능력 필요 없다. 모세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명을 주시면요, 그 천명의 포인트,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가라 아닙니까? 가면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가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서지를 않아요. 왜? 항상 내 수준 생각하잖아요. 내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내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 식구들은 원래 이래서 안 돼. 항상 그 내 조건, 내 상황에 매여서 포인트를 찾아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에 믿음을 회복하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천명이 이끄는 삶은 쉽다. 이번 주에 이거 딱 기억하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명이 이끄는 삶은 쉽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입니다. 제가 꽃 얘기도 했죠. 이번 주 꽃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꽃을 피우면 순간이에요. 내가 하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다윗은요 어린 목동, 소년 목동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서 딱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게 뭐죠? 천명. 아니 어린 목동한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명을 내리셨어요. 영어로는 미션. 똑같은 말이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천명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날 이후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저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어버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어린 소년이 돌 던졌다고 장군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이 소년이 주신 그 천명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누가 이끌었나요? 천명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자, 열왕기상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엘리사가 주인공 아닙니까? 이 엘리사는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소를 24마리나 끌고 밭을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진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거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탁
던진 겁니다. 근데 그때 시대 옷이라는 건요,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큰 재산입니다, 이 옷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 겉옷을 딱 벗어서 던지니까 엘리사가 눈치챘어요. 아, 나를 후계자로 부르는구나, 나를 제자로 부르는구나. 그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 안정된 미래를 다 버리고 그 시간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천명의 포인트를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포인트구나. 그래서 엘리사는요, 참으로 죽을 때까지 그 나라 왕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장 8절 무슨 구절인가요? 이 포로로 끌려간, 전쟁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누가 다니엘한테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전쟁통에 부모 다 잃고 고아돼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일이라도 왕이 죽여라 하면 죽잖아요. 네가 뜻을 정하든 말든. 주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세계복음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든 말든 광주시장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나는 뜻을 정하겠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나까지 우상숭배하겠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살리겠다. 이게 내 천명이다. 뜻을 탁 정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보다 다니엘이 더 오래 권세를 잡았습니다. 왕은 늙어서 죽고 망해서 죽었지만요, 나라가 3번을 망하고 왕이 4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어요. 그게 바로 천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명의 포인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냐?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포인트만 찾으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 완전히 보장,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이 딱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고백해 봅시다. 천명이 이끄는 삶은 쉽다. 시작. 천명이 이끄는 삶은 쉽다. 쉽게 사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거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 짜증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내 고집은 버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꽃을 쳐다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꽃 한 송이 피웁니까? 못 피워요. 하나님이 피우셔야 됩니다. 천명이 이끄는 삶은 쉽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명의 포인트에 딱 서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서신서 14개를 쓴 것이 이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천명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요,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전도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니까요, 에베소 지역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역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미리 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 포인트를 탁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포인트가 어디냐? 로마 제국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거예요. 미국. 자, 여러분,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니까 뭐 전 세계 다 BTS 알아버리잖아.
그죠? 그것처럼요, 미국을 잡으면 전 세계가 움직여요. 미국이 타락하면 전 세계가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사탄 문화, 음란 문화, 우상 문화 전 세계에 퍼집니다. 미국이 만약에 오직 복음 해버리면 전 세계가 복음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요, 전체 선교의 장자,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어요. 그전에는요, 열심히 전도해도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딱 포인트를 잡게 하세요.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요, 1000명의 출발점에 딱 서면 돼요. 1000명이 있다. 그 1000명의 포인트가 어딜까? 이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점이 되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심부름하면 또 그 다음, 또 그 자리에서 또 그 다음, 그때그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일단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로마로 출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요, 일단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에 가서 내가 선교한 거를 보고를 해야 되겠다.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방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좀 보이거든요.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당신은 환난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막 붙잡아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갔거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바울은 원래 평소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말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한 거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거든. 근데 사두개파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종파고, 바리새파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종파거든요. 그런데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싸운 것도 아니야. 막 돌 던지고 흉기를 들고 막 엄청나게 막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에 모이듯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게 로마 군대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 군대하고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 치안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군대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난리냐, 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각자 막 자기 주장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단은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놔뒀다가는 바울이란 이 사람이 찢겨서 죽겠다 이러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이게 성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이 왜 이런 난리가 터졌지? 거기서 바울이요 다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때 이 바울이 눈치챘어요. 그래,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1000명을 받았는데 이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구나. 1000명을 향해 가는 여정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불안할 거 있겠습니까? 뭐 무서울 거 있겠습니까? 전혀 불신앙할 거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거기 그 로마 군대 그 어디 놔두겠어요? 데리고 와서 민간인을 이제 일단 감옥에 보호차 넣어놨거든요. 그냥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바리새파들이요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악한 결단을 한 암살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 다 굶어 죽었겠죠. 암살을 못했으니까. 절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는 암살단이 조직을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걸 이제 누가 이렇게 로마 대장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바울은 죽습니다. 석방시키고 하지 안 됩니다. 보호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우리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 암살당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무려 470명.
군인을 470명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위를 해서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명의 여정이라니까 쉬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이 바울이 민간인인데 뭐 하려고 군대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게 1000명의 여정이라니까요. 그게 딱 총독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그때 변호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엘리트들 아닙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소를 하니까요, 이제 이거 어쩝니까? 바울 또 이게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황제한테 바로 직소, 상소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금 여기서 그냥 놔주면은 나는 죽는다. 나를 로마 황제한테 보내라. 내가 황제한테 직접 가서 말하겠다. 근데 그때 법이 뭐였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모든 것을 호위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완전히 VIP처럼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0명이 이끄는 삶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 광풍이 불었다고 안 그럽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광풍, 태풍입니다. 허리케인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14일 동안 광풍이 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에 기구가 있어야 배를 이렇게 운행을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선원이 배의 기구를 버렸다, 이 말은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냥 배가 그냥 바람에 끌려가는 대로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남아있던 희망마저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전도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위기 시대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지만 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타격이, 또 생활에 타격이 일어나고 있는 위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럴 때 전도자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딱 일어나서 가운데 딱 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거늘. 우리 25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읍시다. 신앙 고백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풍 같은 위기, 태풍 같은 위기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혀 희망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안심하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1000명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1000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에게 1000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제자도 좋고 세계복음할 제자도 좋고 다 좋은데요, 먼저 교회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했을 때요,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래요.
아유 그 뭐냐 서영이 엄마 교회 교사를 한번 해보시오. 아침에 9시까지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시오.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9시까지 온 겁니다. 그날부터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교사를 하지.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애들이 왜 말을 안 듣겠어요? 내가 모자라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 매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매주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그 주에 말을 아주 잘 들어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또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에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수 있는, 전 세계에 교사 세우는 그 사역을 하게 하나님 딱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1000명의 출발점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제자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문제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거리 안 찾아도 이 세상 자체가 원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애써서 문제거리 찾아서 입 밖에 내서 그 문제거리 말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안 찾고 안 말해도 문제 천지잖아. 세상에 문제 아닌 데가 있던가요? 교회는 뭐하러 오나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박철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아멘을 잘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할 때 입으로 하나님 은혜가 쏙쏙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배웠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보세요. 제가 임장로님 보면요 진짜 임장로님 닿는 데가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힘이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갑자기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고, 나만 만나면 온갖 인생의 문제거리가 다 생각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힘이 나고, 뭔가 모르게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제자가 되고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내하고 포럼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도 바울처럼 세계복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날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1000명이 이끄는 삶은 쉽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자, 교회 살리는 제자로 나의 1000명을 깨닫고 이 1000명이 이끄는 삶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1000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게 주신 1000명의 출발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포인트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1000명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형통하며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쉬운지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는 저와 은혜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